그 사람을 볼 때 철벽으로 느끼는 그게 뭔지, 그게 내 문제라고. 이게 내가 수용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넘어서면 우리는 그냥 출가위로 가는 거예요. 출가위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멋진 경계마다 공부인, 그래서 보보일체 대성경인 그 길로 우리가 가는 거죠. 모든 경계가요, 열애고 길이고 은혜고 가르침이고 빛입니다. 오늘 불단의 위패가 이렇게 진설이 되어 있죠. 보통 이제 옛날 불교에서는 이제 여름 하선이 끝나면 이제 일체 대중들을 건지고자 해서 이렇게 제를 지내는데, 우리 교당은 제가 와 보니까 지금 우리 교단이 불교를 따라가는 데도 있고, 또 지금 강남 같은 데는 6.25를 기점으로 해서 6.25에서 희생된 영령제위와 또 우리 교당 주변의 고원들과 또 우리 교도님들의 또 인연 가족 조상들, 그래서 함께 모시는 일주일간 지내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나요? 괜찮습니까? 네. 사실은 어른들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고 천도제를 하는 것은 이게 잔치라서 좋은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수용하기인데, 수용이 뭘까? 이제 이게 원불교 교리에 이게 있나? 원불교 교리에 있죠. 원불교 교리에 아주 크게 있는데,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수용이 뭐냐면 대화를 할 때 상대의 말을 받아들이는 걸 우리가 수용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상대방이 사는 꼴을 봐주는 것도 수용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보통 이제 저희들이 출가해서 이 원불교 교무님들이 대체로 하시는 말씀이, 이게 호남 쪽에 약간의 이제 특색이 있는 언어인지 모르지만 꼴을 잘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항상 하시고, 관계를 잘하려면 꼴을 잘 봐야 그게 좋아지고, 꼴을 잘 봐야 교화도 되고, 꼴을 잘 봐야 교당도 되고, 꼴을 잘 봐야 복도 생긴다, 이렇게 늘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꼴을 본다는 것이 내 입장에서 보는 건 아닐까? 뭔가 상대도 억울하고 나도 억울하면 이게 기준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소통이라는 것이 되려면 상대의 입장이 수용이 돼야 되고, 그 수용이 되는 그 기준이 뭐냐? 이게 사실은 그 기준이 진리입니다.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수용이라는 것이 사실 진리 위에서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보고 자기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상대가 그걸 잘 못 받아들이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리라는 말을 잘 모르고 잘 안 쓰기 때문에 팩트, 소위 사실 위에서 서로 소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죠. 일반 사회에는 사실이라는 객관적 사실 위에서 이야기를 해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으면 합리적인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만약에 사실 위에서가 아니라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욕심 위에서 말을 하면 상대는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자기 욕심 때문에 전부 자기의 안목과 자기 가치관과 자기 방식으로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중생들에게는 객관적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맞는데 내게만 딱 오면 나의 욕심과 내 입장과 내 감정과 내 이익에 딱 고착이 돼서 객관성을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높고 현란하고 현명한 이치를 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활에서는 그 문제가 아니라 일상적이고 너무나 이해하기 쉬운 부분도 내 입장에서, 내 욕심에서, 내 이익에서, 내 가치관에 맞춰서 해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수용을 하려면 우리가 진리를 깨달은 사람끼리 대화하는 건 아니니까 최소한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그 전제를 깔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고,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는 최소한의 어떤 여유는 놔두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여유가 없어요. 내가 옳아, 심지어는 내가 틀린 줄 알면서도 그냥 우겨서 내 원하는 걸 이룰 거야. 이렇게 되면 이 사람과의 소통에서는 사람들이 점점 벽으로 느끼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남을 괴롭히는지 남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지 남을 고통스럽게 만드는지를 모르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힘들게 되고 정작 본인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해서 소통이 점점점 막혀갑니다. 이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어요. 합당하고 바른 사람들이 물러나는 것까지 가면 거의 이제 답이 없죠. 그래도 끝끝내 남는 사람은 그래도 내 편인 사람들이 남게 되는데, 목적과 욕심과 이익을 공유하는 사람들만 남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그룹을 형성해서 이 진리를 향해서 가지 못하고 그냥 한낱 한 사회의 이익 집단으로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도 다 그렇게 생긴 거죠. 예. 제가 30대일 때 우리 그 유치원에 이제 그때만 해도 이 그 조리사 자격증 이거 별로 필요 없고 그냥 대충 이렇게 적당히 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 옛날에는. 그럴 때에 보면 조리사를 해야 되는데 그 특히 이제 우리 호남 출신 우리 할머니들은 실력이 좋잖아요. 음식 솜씨가 끝내주죠. 근데 연세가 드셔서 저분이 하시겠나 이러는데 그분의 가정이나 생활 여건을 보면 너무 어려워서 써드리는, 모른 척하고 속아주고 써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우리 조리사로 계시던 할머니 한 분이 본인은 이제 62이라고 그래요. 62. 근데 뭔가 뒤지다가 나중에 보니까 주민등록증이 82인 거야, 이분이. 그런데도 사실 그분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팔에 힘이 없으니까 뭘 들고 가다 떨어뜨려서, 그러면요, 당신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안 써줄까 싶어서 얼른 숨겨서 이렇게 해놓고, 심지어는 발등을 찧어서 이렇게 피가 나고 했는데도 괜찮다고 절대로 안 보여주고, 제가 그거 아니래도 이분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써드릴 건데 기어코 그걸 숨기고 이렇게 하는 분이 이제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소통이 안 되죠. 그래서 이분은요, 사람하고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런 분이 한 분 있었고, 똑같은 연세의 또 우리 교도님이신데 이분은 원불교를 일찍 접했기 때문에 그나마 소통이 되지, 교리나 이 긍정적인 원불교 감사생활 빼고는 또 소통이 안 되는 할머니가 또 우리 교도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허구한 해만 뜨면 원불교에 와요. 교당에. 두 분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자기 주장만 하는 거죠. 대화가 안 돼. 싸웁니다. 같이 일을 하고 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마늘을 같이 까다가도 싸우고, 뭐 감자를 깎다가도 싸우고, 뭐 맨날 이런 거죠. 근데 그 두 분의 그 대화하는 걸 보면 뭐 각자 자기 소리 하는 거죠. 각자 상대가 듣는 건 별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도 소통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유치원 선생님들도 그 할머니랑 대화를 안 하려고 그러고, 또 옆에 이제 우리 교도님 할머니도 또 깜깜한 소리를 하니까 대화를 안 해. 근데 이 두 분이요,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누구랑 소통하냐? 짐승하고 소통합니다. 짐승은 일방적이잖아요. 말을 못 하니까. 그래서 우리 유치원에 토끼를 키웠는데 어떻게 토끼만 잘해주는지, 토끼가 어떻게 잘 돼요. 토끼 잘. 그리고 우리 저 유치원 졸업하고 아이가 초등학교를 갔는데 학교 앞에서 병아리를 파니까 이 병아리를 2마리를 샀어. 그러니까 집에 갔는데 엄마가 갖다 주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갖다 주려고 학교 앞에 가보니까 병아리 파는 아저씨가 가고 없어. 그럼 병아리를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 유치원에 들고 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 유치원에서 키우는 거죠. 근데 이 병아리한테도 그 할머니들은 혼냈다가 먹을 걸 줬다가 혼내고 먹을 걸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닭 커서 닭이 돼서 닭 2마리가 이렇게 유치원을 뛰어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교실도 뛰어다니고 주방도 뛰어다니고 하니까 그 닭이라는 게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똥도 싸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근데 그 짐승들이 있어야 이 할머니들은 소통이 된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깝죠. 대화가 어느 정도가 되면 전혀 소통이 안 되는지를 제가 역력히 봤습니다. 우리 교도님 할머니는요, 저에게 뭘 주는 게 어떻게 좋은지 그분이 그 재미로 살아요. 그러니까 어디 길을 가다가 시장에 가서 이렇게 골목에 앉아서 이렇게 과일 몇 개 놓고 파는 할머니에게 가서 이분은 항상 감이랑 사과랑 그 밤을 사가지고 어떤 때는 호박씨를 까서 그걸 아침에 이렇게 그릇에 담아서 저한테 늘 갖다 주는 재미로 살아. 이분이 사과나 이런 배를 깎아 오다가 연세가 되니까 놓쳐서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시 이렇게 닦아서 옷에 닦아서 이제 접시 담아서 저한테 가져와요. 그게 이제 우리 교도님들 보시고는, 교모님 저 할머니 가져오고 드시지 마세요. 더럽게 저렇게 온다고. 근데 그분은 내가 웃으면서 그 땅에 떨어져서 깎는 것만 해도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깎을 때부터 사실 더럽게 깎아요. 뭐 이렇게. 그런데 제가 그거를 안 먹으면 이 할머니가 낙이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하러 매일매일 아침에 교당에 오십니다. 처음에 느끼 좀 깨름직했죠, 나중에. 근데 먹다 보니까 아이고 죽으면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뭐. 그리고 이제 받은 게, 이 할머니는 그 낙으로 그 재미로 교당에 오시는 거예요. 10몇 년을 날마다 그걸 과일을 조금씩 사들고 오셔서 깎아서 주시는. 근데 이분이 만약에 제가 그걸 안 먹겠다 이렇게 하면 교당에 올 이유도 없고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서 이렇게 계신 분이, 이유가 뭐냐? 누구도 그 할머니랑 소통을 안 하기 때문에. 주방의 할머니는 주방 할머니대로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우리 그 할머니는 그 할머니대로, 우리 지금 양정에서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 잘 아실 거예요. 두 분. 근데 이 두 분을 제가 소통할 때, 이분들이 이해할 만한 정도에서 말씀만 전하지 피드백이 역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30대인데 그 할머니가 80대였으니까 이제 집에 가려면 머니까 그냥 오늘 교당에 주무세요. 이렇게 하면, 근데 교당에서 이제 그 넓은 그 주방방에 같이 잔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열이 많은지, 자면 이불을 덮어드리면 자버리고, 이불을 덮어드리면 자버리고. 그 할머니가 저를 덮어줘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덮어주면서 같이 자다 보면 더워서 저 위에 올라가 있어. 할머니 항상.
이렇게 너무나 순수하고 따뜻하고 그런데도 두 분 다 마음씨가 그지없이 좋아요. 그런데 딱 하나, 소통이 안 된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야, 사람이 착하다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야 소위 나의 성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 일생을 살아도 소위 진급도 없고, 수용도 없고, 성장도 없고, 이해도 없고, 그냥 사는 거죠. 토끼랑만 대화되는 그 할머니, 닭하고만 대화하는 그 할머니, 닭이 근데 그 할머니 말을 알아들을까요? 그렇게 되는 거죠. 중생이 이와 같다. 나는 좀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55, 100%입니다. 나는 누구랑 소통이 되는가?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네.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내가 아무리 이게 억울하고 답답해도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 선에 우리는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을 비틀기 시작하면 조금의 이익이나 감정적인 어떤 그 만족 내지는 억울, 그 답답함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을 조금씩 비틀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서 나는 진실과는 멀어져 버리고, 진실과 멀어지는 게 편한 사람은 선업과 멀어지고 진리와 멀어지고 진급과 멀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내가 누구에게 어떤 죄를 지어서 해를 입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앞길이 꽉꽉 이렇게 막혀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중생하고 대화하려면 사실을 자꾸 뒤밀면 싫어해요. 그죠? 우리가 이걸 팩트 공격이라는 말을 쓰죠, 요새. 그죠? 사람들은 팩트 공격이라고 말한다고. 팩트를 제시했다가 아니라 팩트를 말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 되면 진급, 말로는 진급 원하지만 실제로 진급할 생각이 없는 거죠. 우리가 안 그런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여유와 이해와 배려를 더 넣어서 사실, 팩트까지 오도록 그 길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우리 집에서 아이를 키울 때 이 아이가 사실하고 관계가 없어. 지 고집대로 그냥 지가 본대로 지 욕망대로 하려고 해. 그런데 그걸 그따다 팩트를 들이대면 얘는 성장이 정지됩니다. 그렇죠? 받아들일 수 없는 건 얘는 거기서 상처를 입잖아요. 그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에게 칼날처럼 다가와서 상처기를 내고 고통을 주고 운명을 스톱시키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여유와 배려와 양보를 가지고 끝없이 열어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거 하려니까 이거 쉽지가 않아. 내 억울한 것. 그러니까 저도 하면서 억울할 때 툭 튀어나와버려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작정하고 유념했을 때는 괜찮은데 갑자기 확 이렇게 덮치면 확 튀어나오고,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이 상처를 입게 되죠. 누군가가 손해를 보게 되고, 그리고 또 저 스스로도 제가 보는 게 전부 팩트가 아닐 확률도 굉장히 높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떠도는 소문들을 가지고 팩트를 찾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부산에서 여기는 30년 무결석한 교도님들이 상당히 계세요. 지방에는 그런 분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분이 우리 교당에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다가, 저에 대해서 교무님 말씀 다 해주세요. 저한테는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끝끝내 제가 말을 못했습니다. 팩트가 찔러 들어가면 본인 정도의 신심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안 되거든요. 우리가 나는 사람들이 내게 팩트를 제시했을 때 나는 받아들일 수 있는 뭔가 좀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다들 하는데 지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실제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가 그 말을 하고도 저분이 물론 원불교는 안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나랑은 원수가 되겠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끝내 그분이 저한테 그 말씀하시고 집요하게 해주셔도 되잖아요. 해주셔도 되잖아요. 했는데 끝까지 웃고 못 말았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 그분이 자기 가족을 대하는 것과 남을 대할 때 공사를 처리할 때 이런 걸 보면 보인다는 거죠. 그죠? 이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세게 못 들어요. 조금씩 갉아낸단 말이에요. 조금씩 갉아내요. 대종사님 같으면 확 수술을 해버릴 수 있지만 조금씩 갉아내는데 나중에 그걸 제가 갉으니까 이제 교무님 우리 교당 떠날 때 좀 됐잖아요. 이렇게 답이 나오더라고. 그런데 본인은 자기는 사실을 수용할 수 있다. 그리고 팩트를 제시했을 때 그것과 함께 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나는 아닐 것 같다 생각하시죠? 이거 굉장히 오만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봤을 때,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강남교당의 교도님들을 속속들이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한 교당에 21년 동안 있으면서 그 교도님들이 140여 분이 있는데 이분들과 함께 참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 누구도 제가 팩트를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말했다가는 이분하고 나는 등지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만큼 우리 중생이 자기는 오픈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오픈 천만의 말씀. 오픈되려면요, 무아가 돼야 오픈이 돼요. 무아가 안 된 사람은 적어도 이야기했을 때 진심으로 고통스러워도 받아들이고 수용하겠다라는 절절한 신심이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드세요. 신은 법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 신성품에 있잖아요. 철저하게 신이 서지 않으면 그분에게 네가 이래 라고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치가 그대로 내게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이치 따라 건설되어가는 사실들, 그것을 나의 삶에 내가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안 되죠. 이건 소위 제가 이 표현을 좀 세게 하면 그렇습니다. 이치가 우리의 마인드가 되고 사실이 나의 삶이 되는 이 정도 되려면 우리는 항마 이상이 안 되면 불가능하고 출가가 안 되면 가슴 속에서 늘 고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은 중생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진실과 팩트, 사실이라는 것은 중생하고는 멀리 떨어진 이야기예요.
이걸 가슴 아프지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 너는 어때요? 저도 자신 없습니다. 단지 이빨을 물고 진실 옆에 붙으려고 하죠. 붙으려고. 네. 왜냐하면 진실에 붙어야 중생의 껍데기가 막 벗겨져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생 껍데기가 벗겨지잖아요. 사람 보는 사람마다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짜증나는 사람으로 본단 말이에요.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유가 뭐냐? 중생 껍데기가 속까지 뿌리를 두고 있어서 우린 저 사람 불편해. 저 사람 안 보면 좋겠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 제가 센 이야기를 합니까? 네,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디까지 수용하고 있나? 나는 내 앞에 펼쳐지는 삶에 대해서 나는 어느 정도까지 수용하고 있나? 이걸 봐야 되는데요. 사실을 내가 수용하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사실을 수용할 마음 자세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생각은 해야 공부가 진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중생은 눈이 다 까막눈이라 사람 못 봐요. 그리고 제가 이 비유를 들어볼게요. 제가 자꾸 옛날 이야기인데 우리 유치원에 이 유치원 차를 운전을 아저씨가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요새 젊은 여자들 싸가지가 없다고 맨 투덜투덜 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이 양반이요 가는데 그 유치원 애를 데려다 주러 온 엄마가 비타민 드링크 요만한 거 하나 있죠. 그걸 하나 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 그냥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일생을 사람 비판하고 다니는 그 사람이 비타민C 드링크 하나를, 요만한 병 하나를 들고 그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온데 떠들고 다녀요. 가슴 아프죠. 제가 그분을 볼 때, 그러니까 우리 유치원생들도 자기 일이 아니고 그 기사님 일이니까 유치원 교사들이 다 알아. 그래서 저 아저씨 진짜 웃기다. 비타민C 드링크 하나에 넘어갔어. 그래서 다 웃어. 근데 정작 본인은 몰라. 우리가 안 그런 것 같아요? 자기한테 잘해줘 보세요. 이 천하에 많은데 소위 간신히 왜 있으며, 그죠? 심지어 우리 원불교 속에서도 소위 시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에게 빠진 사람이다 어쨌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배경에는요, 우리가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역이나 고향이나 혈통에 빠져서 시작부터 삐딱하게 보는 우리에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나는 지역에 고향에 안 빠졌어. 난 혈통에 안 빠졌어. 가능합니까? 내가 사촌 조카에게 돈 10만 원 주듯이 옆집 아저씨 아들에게 10만 원 줄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그죠? 물론 그렇게 줘서도 안 되지만, 나는 객관적이라고 감히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 근본적으로 우리는 어때요? 업에 짓눌려서 업에 물든 그 눈으로 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우리가 이치를 따라 판단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게 원불교 교도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죠? 안 될 것 같습니까? 갑자기 자신 없습니까? 그럼 나도 그냥 닭 키우고 그 토끼하고만 대화하는 그 할머니처럼 그렇게 사실 거예요? 그 토끼 키우는 할머니, 토끼하고만 대화되는 그 할머니하고 나도 모르게 저는요, 이게 지혜가 깊어지면 지역 감정 같은 거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대학 교수가 더 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높이 올라갈수록 더 해. 이거 아니라고 하실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소견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어때요? 내 경험과 내 인연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불교에서는 정신의 업력의 프레임이 굳어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종사님의 법을 받들고 대종사님의 법을 따라서 진리를 내 판단의 근거로 삼고 그 진리의 판단의 근거라는 그게 이제 눈이잖아요. 그 눈으로 내 삶을 재해석하고 또 해석하면서 우리는 진급을 향해서 욕심을 내는 겁니다. 이렇게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 같이 가지만 참 대단하게도 진리의 눈을 얻으면 이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요. 놀랍잖아요. 이렇게 철벽같이 굳어있는 이 업장을 진리의 눈을 얻으면 보이게 돼요. 제가 말씀드리니까 아까 140여 명 되는 우리 부산 그 교도님들 중에서 제가 진실을 말해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 다 초라하군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별반 차이 안 나는 것 같고 서울에 오면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대인관계를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치우치지 않게 하면서 인간관계를 잘 해가는 이런 특징 그 다음에 지혜를 두루두루 이런 건 있어도 근본적으로 자기에 대한 욕망이나 편벽이 고쳐져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 고치는 것은 서울로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 뭘로 해결되냐? 대종사님의 법이라야 해결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심 깊은 사람 그리고 진리에 철저한 사람만이 자기를 보는 눈이 떠지고 그걸로 스스로 자기와의 싸움을 계속해 가는 사람만이 이걸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공부 안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에 사람을 좋아하는 수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해 보면 직원 중에서 저 자식 저거 진짜 짜증나는데 근데 자 없으면 회사가 안 되겠어. 어떻게 합니까? 자를 수 없잖아요. 이게 오너가 돼요. 이게 오너가 아니고 만일에 그냥 아무리 높아도 그냥 이렇게 고용된 사람하고 구멍가게를 하지만 내 가게를 하는 사람의 근본적 차이가 뭐냐면 이 앞에서 제가 잘 모르지만 돼지국밥집을 한다. 국밥집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집의 사장은 어떤지 아세요? 요리 잘하면 성질이 더러워도 참는다고. 그 사람 서야 손님이 오고 돈을 벌어지니까. 그죠? 그게 백대잖아요. 교단에 우리 교무님들 중에서 보니까 우리 교무들이 뭉쳐 살아요.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어쩐지 아세요? 큰 일이 있고 닥친 일인데 그 유능한 교무가 있으니까 성질이 이만큼 나면서도 참더라고. 제가 신규 때 어떤 교무님이 들었어요. 저 새끼 이 일 끝나고 보자. 그 당면한 소위 우리 부산의 2000년 대법회라는 종부사님 모시고 10,000명 모여서 법회를 봐야 되는데 그 진행하는데 실력이 출중한 교무가 있으니까요. 하는데 보니까 좀 짜증나고 밉고 신경질이 나는데 내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 말이에요. 저 새끼 끝나고 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일을 성공시켜야 될 사람은 그걸 참습니다.
근데 너 없어도 되겠다. 바로 잘라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용을 할 때는요, 이게 다 윗사람이 되고 책임을 맡아봐야 돼. 그래야 아닌 걸 참고 견디고 가는 거지. 아주 무식하고 못나도 내 새끼 딱 끌어안으면 어때요? 죽도록 그 아이를 위하는 똑같은 마음이죠. 저는 그런 것이, 그래서 회사를 운영해서 성공해서 크는 사람들이 보통 실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또 참고 또 참고 이런 사람도 참고 저런 사람도 참다 보면 점점점 그릇이 커지거든요. 내가 크고 싶어서 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견디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대산종사께서 뭐라 하셨냐면요, 우리나라의 장관 이상을 지낸 사람은 다 항마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 계시나요? 네. 저는 처음에 아니 견성 못했는데 왜 장관이 항마야? 생각을 했는데 일을 해보니까 그 정도 일을 하려면 이것저것 얽히고 설킨 것 해결하고 참고 견뎌 나가려면 그렇게 되겠다 하는 게 이제 보이는 거죠. 교단을 운영하면서 명예욕이 큰 사람, 시기심이 많은 사람, 이 사람들 종교인 같지 않잖아. 그죠? 종교인이면 명예심을 놔야지. 종교인이면 시기심을 버려야죠. 그런데 일 추진을 하는 그 동력이 어디서 명예심에서 나오고 시기심에서 나와요. 수행자로는 모르겠지만 교단을 이끄는 큰 일을 할 때는 그런 사람들이 혁혁한 공을 세우도록 받들고 채우고 모시고 가야 돼요. 그래야죠. 그죠? 네. 교단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사람들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행여나 일을 그만둘까 봐 또 고개를 숙이고, 내가 잘못한 게 없고 네가 잘못했는데도 10번이고 고개를 숙이게 되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정의를, 어떤 조직에 가서 정의를 죽자고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그 교단 조직을 망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교도 한 명도 빼지 말고 모두 다 함께 대종사님 제시하신 이 길을 따라서 부처되는 길로 꼭 갑시다. 어떻게든지 오셔서 그 사람이 머리가 좋건 나쁘건 뭐 기분을 나쁘게 하든 어쨌든 상관없이 꼭 같이 갑시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소 키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요, 잘생긴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못생기면 말이 잘 안 먹혀들어요. 네. 그렇던데요. 그리고 뭔가가 내게 기분 좋게 하는 그 사람, 뭔가 아까 보셨던 비타민 드링크 하나 주는 그 사람, 우리는 판단 기준이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이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원불교 교무 좀 잘생겨야 되겠죠. 제가 우리 박지호 교무 같은 사람 잘생겼잖아요. 박지호 교무 파워가 저보다 더 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친구 말은 착 들으면서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면 저한테는 성질을 내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왜 그냐? 이렇게 교단만 잘 되면 감사하지요. 그죠? 우리 교도님들이요, 잘생긴 분들이 오면 되게 무지 좋습니다. 그분 보고 따라올 사람들이 많거든. 그렇잖아요? 마음이 착한 사람, 덕이 있는 사람, 그죠? 꾸준히 숨어서 뭔가 저 사람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올수록 교단에 도움 되는데 왜 싫어하겠어요? 만약에 진짜 강남교당의 주인이라면
교당에 도움되는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가진 단점은 얼른 덮어버리고 교당을 위해서 그 약점을 내가 대신 커버하고 그렇게 가는 게 진짜 주인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교당의 주인이냐? 나서서 나대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나대야지. 왜냐하면 도움 되니까.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주인 아니에요. 진짜 주인은 내가 참고 잘난 사람 챙기고 뭔가 소위 한 주먹에 쌀이라도 한 주먹 가져오는 그 사람을 향해서 10번이든 절하는 그 사람이 진짜 주인이지. 집에 살아보시기가 그렇지 않던가요? 네. 우리는요, 내가 기준을 삼고 판단하는 그 숱한 기준들이 뭔지는 몰라. 아까 제가 했듯이 잘생긴 것, 잘 웃는 것, 쌍냥한 것, 옷 잘 입는 사람, 옷 잘 입는 것도 큰 은혜가 도움이 되죠. 청소 잘하는 사람, 별별 사람이 다 있지만 내 기준이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면 교단을 그렇게 유의하면서 끝끝내는 기준을 진리에 맞추고 덕으로 풀어서 이치에 안 맞고 사실에 안 맞는 사람에게 가까이 그까지 직접 가서 손을 내밀어서 천천히 올 수 있는 정도로 끌어서 결국은 진리로 오도록 하는 사람이 진짜 주인이에요. 이 사람 정의 불의 관계없습니다. 지혜 있고 없고 별 관계없어요. 그게 진짜 주인이죠. 그래서 엄마는 아이를 키울 때 아버지처럼 똑똑하고 돈을 많이 못 벌어와도 끝끝내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그죠? 우리 그렇게 하셔야죠.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대산종사께서는 전신전수, 반신반수, 무신무수 그랬습니다. 전신, 모두 다 믿음은 내 판단력, 내 역량, 내 지혜, 나의 어떤 인간관계의 한계 이런 걸 뛰어넘어서 어른이 제시한 걸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내 옆에서 시끄럽게만 해서 짜증나, 너 교당 오지 마. 이런 사람 있습니다. 제가 부산의 모 교당에 어떤 유치원 어린 아이를 데리러 엄마가 우리 교당으로 오겠다고 왔어요. 왔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 집에 아이가 좀 벨라. 법회 때 시끄럽게 떠들어. 너 교당 오지 마. 그러니까 들어오서 안 간다. 우리 교당에 왔어요. 우리 교당은 애들 놀도록 돼 있으니까 얼마든지 오라고. 교도 늘었잖아요. 어떤 이유로 내치는 건 안 맞죠. 그죠? 네, 어떻게든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자, 우리는 내게 조금만 기분 나빠도 제껴. 이 사람 이리 제껴, 저 사람 저리 제껴, 다 제껴. 그런데 어른들은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예를 들면 가르침을 받더래요. 향타원 종사께서 대산종사님의 지도를 받으셨는데 대산종사께서 우리를 대할 때는 그냥 이렇게 왔냐 이 끝이에요. 근데 향타원 종사님은 칭찬을 별로 못 들어요. 항상 울고 나왔다. 예. 근데 향타원 종사께서는 대산 종사께서 그렇게 혼을 내고 눈물이 쏙 빠지게 해도 오히려 더 대산 종사를 받들 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는 혼낼 수 있는 거지. 열애는 위로 열애도 수용하고 밑으로 중생도 수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에 잘난 척 좀 짜증나 제끼고 밑에 불편하게 제끼고 나밖에 없어. 자꾸 줄어들어가지고 어때요? 난 이제 다 하고만 대화돼. 야, 이렇게 되잖아, 우리가. 예?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내가 선명하고 내가 똑똑하고 나는 잘나서 뭔가 주변 사람들이 불편하다라고 하면 나는 소통에 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구나. 그거 바로 인식하셔야 되겠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사람이 좋다, 사람이 좋다. 이 사람 이래 좋고 저 사람 저래 좋고. 그래서 모두가 다 좋아서 처처불상사사불공이 되면 이분은 퍼펙트하게 수용이 끝난 사람이죠. 그렇죠? 이 능히 이를 열애라고 한단 말이죠. 나는 내가 까칠해서 제끼는 사람이 몇 명인지, 혹은 돌려 말해서 나를 불편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죠? 내가 갔을 때 뭔가 불편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가지고 기준을 삼아야지, 이걸 교무한테 와서 교무님 저 어때요? 물으면 대답 못해요. 그죠? 예.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면 내가 어떤 데 봐서 욕심이 생기고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좋고 자꾸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면 그게 답이지. 교당의 공중사를 내가 얼마나 단독 처리하고 싶은지, 내 마음대로 한번 권력을 잡고 휘두르고 싶은지, 그게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용이 바보 같고 등신 같고 찌질이 같고 별 이상하게 보여도 그래도 끌어안고 가겠다. 내가 유독 저 사람이 더 싫으면 내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저 사람의 어떤 부분을 내가 싫어해서 그 한계가 내게 철벽이 되어 있는지 그걸 느끼셔야 돼요. 내가 이 집에 다 다니다 저 사람 때문에 교당 못 다니겠어 라고 하면 그 사람을 볼 때 철벽으로 느끼는 그게 뭔지, 그게 내 문제라고. 이게 내가 수용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넘어서면 우리는 그냥 출가위로 가는 거예요. 출가위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멋진 경계마다 공부인, 그래서 보보일체 대성경인 그 길로 우리가 가는 거죠. 모든 경계가요, 열애고 길이고 은혜고 가르침이고 빛입니다. 이게 보보일체 대성경이라는 말씀이죠. 네. 보는 데마다 다 열애면 내 얼굴이 확 펴지겠죠. 그죠? 감정이 안 나오겠죠. 감사하겠죠. 그러면 앞으로 죄 안 짓겠죠. 시간이 지날 때마다 복이, 이제는 시간 이퀄은 내 복,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원불교법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자, 멀리 미루지 마. 내가 지금 나이가 85이다. 그러면 이 생에 내가 출가위까지는 가야 되겠다. 결정하세요. 네. 근데 30살 된 사람이 항마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 황당함, 이 원불교 아니야. 그죠? 네. 적어도 내가 85인데 공부해서 내가 출가까지는 가겠어. 라고 해야 이게 원불교예요. 그죠? 보보일체 대성경인데 보는 데마다 경전인데 왜 경전 볼 때마다 진급하지? 못 갈 이유 있어요? 네, 이것이 수용이고, 이 수용을 대산종사께서 멋있게 말해서 전신전수, 반신반수, 무신무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